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의 마지막 날, 또 우리 폴투를 섬기는 귀한 리더십들, 얼굴을 마주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 공동체를 귀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하는 LTC가 아니지만 이 온라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떨어진 우리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들 해주시고 또 믿음의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보가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또 화면에도 가사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심하나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그 누나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니 나려 내 영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네, 교환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교환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좋으세요? 네, 좋으시면 반응 한번 해주세요. 제가 교환을 보여드리면서 같이 보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반응이 이렇게 귀한 건지를 제가 노안이 와서 글씨가 잘 글씨 안 보신다고요? 네, 제가 확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한 부분은 제가 확대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이 바울의 복음의 정수를 향해 가고 있는 부분이죠. 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칭의로 인해 누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경보기 한번 볼까요? 배경보기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제가 확대를 했는데요. 제 컴퓨터 성능이 조금 좋지 않아서 확대가 깔끔하게 안 되고 약간 그림이 순간적으로 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본문은 이신칭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의 결과로서 성도가 누리는 복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신칭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이죠. 네, 그것에 대해서 네, 그 유익을 받는 사람들, 그 성도의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이신칭의로 인해 성도가 누리게 되는 1절에서 5절은 이신칭의로 인해 성도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화평, 소망, 기쁨을 설명하죠. 쭉 넘어가서 그리고 6에서 11절은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늘 궁금한 게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라는 그런 궁금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을 바울이 또 논증을 하는 거죠. 네, 논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조금 교리적인 부분이고 본문 자체가 조금 그래서 딱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신앙의 그 순원들이 신앙의 어떤 연수가 적거나 초신자들이 좀 덜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딱딱한 분위기로 갈 수 있지만 어쨌든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꼭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본문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고 말하나요? 자, 1절인데요. 자, 1절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질문에서.
한번 댓글 한번 달아보시겠어요? 1번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이거다. 답을 한번 달아보실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네, 1번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단어는 이거인 것 같다. 여러분 혹시 한번 네, 이야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찾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 전송 속도가 느린 건가요? 아니면 대답하기 싫으신 건가요? 뭔가요? 여러분 좀 참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까요? 아, 네. 좋아요. 네, 답이 나왔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1번 질문에서, 제가 드린 질문은, 이 1번 질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화평입니다. 화평입니다. 네, 우리, 비록 노안이 곧 올 것 같지만, 그래도 핵심을 잘 짚네요. 아직 영적인 노안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잘했습니다. 화평입니다. 화평. 자, 1절이 이 질문을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키워드인데요. 1절 질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1절에도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라고 말하나요? 자, 질문은 사실은 화평의 포인트는 아니지만 다른 데 있습니다. 화평을 누가 누리느냐? 그 화평이라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 1절을 보면 바로 답을 내릴 수 있죠. 누구예요? 네,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사람들. 네, 그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우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립니다. 이게 1번 질문의 대답이에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이 질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1절을 고민하다가 이 화평의 키워드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실 화평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이 뭐냐면 나와 그리고 하나님이 이 관계가 네, 여러분 원래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고 온전한 관계였는데 이 사이에 네, 죄라는 것이 끼어들면서 이 관계가 깨지게 되었잖아요. 이것을 다시 온전케 하신 그 존재, 그렇게 가능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네, 화평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화평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좀 우리가 조금 적용할 수 있는 질문으로 해볼 수 있을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저는 어떻게 키워드를 잡았냐면요.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가 필요하다. 어, 네.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화평을 누리게 된 복음의 메시지, 로마서의 복음의 논증을 다 써놨기 때문에 그건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또 안 읽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원래 태초에 우리가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깨어지지 않는 완전한 관계였습니다.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떠한 장벽도 없고 방해물도 없어요. 이것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바로 이 상태가 태초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였죠. 그런데 한 사람의 범죄, 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 왜 깨어지느냐? 아담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머물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논지는요.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있다라는 게 로마서의 중요한 논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설명해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논지가 뭐냐면 죄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거거든요. 실정법에서도 죄가 있으면 사회의 법에 따라 그 죄에 마땅한 처벌을 받는 거죠. 영적인 법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논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논리는 근거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죠, 율법. 무엇이 죄로 규정되었는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인간은 반드시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처벌은 무엇이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영적인 죄의 대가인 사망 아래 놓인 인간의 실존의 상황이 뭐냐면 인간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바가 전혀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의롭다고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그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우리 바깥에 있는 이것을 이제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네, 또 다른 한 의. 네. 로마서에서는 의라는 단어를 모르면 네, 안 되죠. 의롭다 할 때 그 의예요. 네. 또 다른 한 의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것을 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또 다른 한 의가 우리에게 와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게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 은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에 따른 처벌,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는 죄가 없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단계에 오기까지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그 선언에 이르기까지는 굉장히 값진 대가를 치루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대가가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값진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값지다라는 말과 사실 은혜다라는 이 말은 양립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값지다라는 건 대가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대가를 치렀고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그 대가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값진 은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오시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므로 네, 우리 안에는 죄로 인해 깨어진 샬롬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다. 태초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죄가 있기 전에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평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어렵지 않으세요? 괜찮으신가요? 이 논리의 흐름들을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따라오고 계시리라 믿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네, 헬라어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에이레네. 네, 이 단어가 화평, 평화라는 의미가 있는데 항상 이 헬라어에는 그 뿌리가 되는 어근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굉장히 그게 중요한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화평이라는 단어도 그래요. 자, 화평이라는 단어에는 그 뿌리에 뭐가 있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잘 보세요. 말하다, 이야기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뿌리예요. 신기하죠? 자, 화평이라는 단어의
어근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하다, 이야기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관계에서 대화가 사라지면 뭐가 찾아오냐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관계 속에서 대화가 사라지면 여러분 항상 생기는 게 뭐냐면 오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뭐 공동체나 혹은 리더십이나 이렇게 여러분의 관계들 속에서 가만히 한번 경험해 보시면 관계의 대화와 언어가 사라지면 서로의 관계에 분명히 오해가 찾아오거나 관계가 소원해져요. 그리고 거기서 생긴 오해와 소원함은요, 뭐가 생기냐면 그 관계의 뿌리가 흔드는 게 되죠. 자,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청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이는 그런 관계도 어, 이 대화가 틀어져 있는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물꼬를 트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뭐 지금 아직 요원하긴 하지만 정치에서도 보면 여러분 여와 야가 대화를 하고 끊임없이 물밑 협상을 하고 특별히 또 남과 북이 계속 대화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저거 대화해서 뭐 소용이 있겠냐 싶지만 그 대화의 채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언제든지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개선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채널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만큼 이 인간의 언어가 이 관계의 척도가 되죠. 여러분 이런 표현 보셨을 거예요. 쇼윈도 부부. 쇼윈도 부부라는 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아직 결혼 안 하셨지만 네, 어떤 뭐 연애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연예인 부부들 나오잖아요. 근데 되게 금술이 좋은 것처럼 막 이렇게 언론에 드러나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커플이 막 이혼을 하고 나중에 왜 이 커플이 이혼을 했냐라고 했는 막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 커플은 쇼윈도 부부였다. 뭐 이런 말들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쇼윈도 부부가 뭡니까?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애정이 넘치는 것 같고 굉장히 관계가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둘 사이에서는 어떤 말도 대화도 있지 않은 그냥 남들 눈에 보이기에 좋은 사이 그게 쇼윈도 부부 아닙니까? 저는 이 화평이 말하다, 이야기하다라는 그 어근으로부터 비롯된 단어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과 나는 언제든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관계인가?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그 관계가 민망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친한가, 친밀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사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 그냥 그거 말고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마치 쇼윈도 부부 같은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닌가. 저는 이 쇼윈도 부부, 영적인 쇼윈도 부부가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큰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이건 저에게도 묻는 대답이에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친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정말 이 화평의 어근, 이 단어의 뿌리가 말하다, 대화하다, 이야기하다. 그래서 평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값진 대가를 치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셨고 화목케 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쇼윈도 부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정말 가까운지.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기 원하시고 삶을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더 알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별로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고 그저 그냥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이니까 네, 그걸로 충분합니다. 라는 것에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있는 영적인 원동력, 힘은 너무 달라도 너무도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번 질문은 여러분, 화평이라는 단어의 뿌리가 무엇이냐? 말하다, 이야기하다였다. 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한가? 여러분 정말 수많은 친구 관계들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관계가 똑같이 친하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늘 내가 함께 있지만 이 사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사람과 저 사람은 여러분이 오가는 대화의 양에서 일단 차이가 나죠. 그것만 봐도 친밀한 정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이 없는데 시간 들여가면서 대화하고 수다 떨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쇼윈도 부부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닙니까? 적용 질문을 해보았어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요즘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할까? 뭐, 이렇게 1점부터 10점까지 매겨봐도 좋고요. 뭐, 등급을 매겨봐도 좋고, 하나님과 나는 얼마나 요즘 친한가? 굉장히 분명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네. 하루의 시간, 하나님을 위해 쓰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수량화할 수는 없지만, 네.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할애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친하신가요? 얼마나 친하세요? 네, 정말 하나님과 말하기 좋아하고 대화하기 좋아하세요? 네, 이 질문 화평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뜨끔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뜨끔할. 아 정말 그렇고 네,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로망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나의 백성이 되는 것.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그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게 내 소원이기도 한가?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일까? 라고 했을 때 아닌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화평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에요. 자, 바울은 무엇을 통해 성도가 확실히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나요? 자, 10절 참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1번 질문의 키워드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이에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무엇을 통해 성도가 확실히 구원받는가? 10절에 나와 있죠. 네,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끄트머리에 있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게 답입니다. 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자, 하나님의 생명이 뭐지? 약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를 제가 조금 고민을 하다가 네, 제가 이 표현을요 개역 개정 번역을 찾아봤어요. 개역 개정이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이 똑같은 10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찾아보시면요. 자, 제가 여기 교환에 실어놨어요. 개역 개정 성경에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표시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0절의 개역개정 번역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개역개정에는 그의 살아나심이에요. 여러분, 그의 살아나심이 뭐죠? 네, 아시는 분 빠르게 한번 실시간 채팅창에 한번 댓글 달아보시겠어요? 그의 살아나심 두 글자로 뭘까요? 무엇입니까? 그의 살아나심 무엇인가요? 아, 네, 훌륭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부활이죠, 부활. 부활입니다, 부활. 네. 자, 로마서가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그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지경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면 죄 넘어, 그러니까 죄가 해결된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그 이후에 믿는 자의 삶, 그 죄 너머의 영원한 소망에 대한 약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냥 교환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단지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영원한 승리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이 그 십자가 사역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밑에 달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자, 바울이 지금 방점을 찍는 부분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부활이에요? 무엇입니까? 여기죠.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 바울이 전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모습이 형편없고 말도 안 돼도 그 나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의 여부가 정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알긴 알겠는데 참 내 삶은 그 말을 하기는 참 내가 좀 찝찝할 만큼 좀 내 삶이 형편없습니다. 뭐가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과 하나님의 소망 사이에 좁혀지지 못하는 간극. 분명히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일과 그 일을 바라보는 내 삶의 이 현실의 사이에 있는 이 간격이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있고 시험이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들,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부단히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거예요. 다른 뉘앙스입니다. 똑같이 다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부활의 소망을 두고 내 모습, 하나님의 형상 담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삶이 있는 사람과 아니면 그 삶 자체를 그냥 제쳐두고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은 그 부활의 소망의 능력이 다르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후자는 그걸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소망 두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신기한 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 부활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아주 집약적으로 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 부활이 뭐냐? 우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영혼은 뭐고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그 질문을 했어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제가 신기한 대목을 발견했어요. 어떤 거냐면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에 대한 설명의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요.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15장 마지막 절이 뭐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다 교환을 그 절을 다 안 적어놨지만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 땅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바울의 설명의 결론이 뭐냐면 이 땅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자, 부활은 우리 죽음 이후의 이야기예요. 내세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 바울의 부활의 설명의 결론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이야기예요. 이 땅. 지금 내 삶. 지금 내 삶에 내게 주어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게 15장 마지막 절 바울의 메시지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부활은 나중 이야기예요. 죽음 이후의 이야기예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본질은 뭐냐면 그 부활의 소망은 오늘 나의 삶을 똑바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을 형편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나로 하여금 그렇게 놔두거나 방관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즘 여러분 사실 유튜브만 열면 이 신앙적인 컨텐츠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론에서도 일반 기사도 가짜 뉴스가 많지만 네, 이 신앙의 영역도 가짜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분별이 안 되는 컨텐츠들이 정말 넘치고 넘쳐요. 자, 그런데 얼핏 봐서는 좋은 내용, 얼핏 봐서는 굉장히 흥미있는 내용을 마치 이게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또 나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고 퍼뜨리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컨텐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지막 때를 잘못 말하는 사람들. 뭐 여러분 신천지나 뭐 안식교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들은요. 그 걔네들이 채널을 가지고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노출이 돼도 우리 열어보진 않아요. 그쵸? 열어보지 않습니다. 뭐 신천지면은 이단이지. 근데 이단은 아닌데 다른 가르침, 잘못된 복음을 교묘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런 컨텐츠들 조금 이상해요 라는 컨텐츠들이 돌고 있다는 소리도 사실 제가 듣고 있어요.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마지막 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대체적인 공통점이 뭐냐면요.
일단 굉장히 그 지금 현실을 종말이 다가왔다라는 굉장히 엄중한 메시지를 굉장히 뉘앙스를 많이 풍깁니다. 여러분 예전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벌써 한 10년 됐나요? 그 흑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데이비드 오어라고. 이 사람이 갑자기 막 그 언론에 돌면서 지금 국제 정세를 봤는데 자기가 국제 정세를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대한민국이 곧 전쟁이 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이 데이비드 오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신 분이 계셨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한국의 뭐 한반도의 정세, 정치적 역학구도 막 이야기하면서 국제 정세 이야기하면서 전쟁 곧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기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잘못 말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화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와 국제 상황을 함부로 인용합니다. 함부로 인용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여러분 컨텐츠 중에 신앙의 어떤 성경과 그리고 뭐 남북 관계가 어쩌니 뭐 미국과 중국 관계가 어쩌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요 일단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경계하셔야 돼요. 근데 들으면요 굉장히 흥미진진하거든요. 저도 좀 들어봤는데 오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빠져들어요. 막 빠져든다고요. 근데 뭐냐면요 여러분 그게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이것도 보세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향하여서 바울이 건넸던 마지막 권면의 결론이 뭐예요? 이 땅에서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힘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굉장히 음모론, 막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막 자기의 어떤 삶의 일상의 영역들을 다 포기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때의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굉장히 교회를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내 삶의 자리, 내가 그동안 익숙하게 생각했던 삶의 자리들을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거는 사실 그분들이 의도한 건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 얘기 듣고 나면은 그분들만의 메시지만 듣게 만들도록 그렇게 내 마음의 기제들이 작동해요. 어떤 거냐면 교회는 뭐 이제 완전 타락해버린 것이고 죄악만 흘러 넘치는 곳이고 목회자는 다 부패했고 교회는 이제 망해야 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찾으시는 교회 아무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쭉쭉 이야기하거든요. 그분들을 향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교회는 그런 함부로 이야기될 만한 곳은 아니에요. 그들이 교회에 대한 교회론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몸된 지체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물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넘치는 그런 정말 썩어 빠진 그렇게 보이는 듯한 집단이나 하더라도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고 세리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많은 메시지들이 내 삶의 자리를 형편없는 것처럼 보게 만들어요. 교회도 그렇게 만들고 공동체 그렇게 만들고 근데 듣고 있으면 다 맞는 말 같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의미를 정말 한 10분만이라도 제대로 보면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런 혼란스러운 언어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 메시지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결단과 삶의 변화와 도전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분명히 그 사실은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숲마다 도는 영상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권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언젠간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본문이 굉장히 적절하고 시의적절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 기회를 빌어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 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였냐면 이런 그릇된 시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극단적인 사람들을 막 양산해내고 야 이제 주님 오시는데 뭐 띵까띵까 마음대로 살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집도 절도 다 버리고 떠나고 막 동굴로 은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삶의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부르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형편없는 것처럼 다 걷어차버리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예요. 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이라는 삶, 내게 주어진 그 일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때에 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조금 제가 약간 어조가 격앙되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하는 그런 메시지 듣고 있으면 진짜 교회는 정말 썩어 빠진 곳 같아 보여요. 공동체를 떠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들고요. 야 이거지 이거 막 퍼뜨리고 싶은 마음 들어요. 공유하고 싶은 마음 들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았어요. 당신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값지고 알차게 사용하고 있는가? 정말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저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을 정말 값지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면 정말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월요일은 하루 종일 밀렸던 집안일, 아이들도 보고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이제 여름에 지난번에 광고했지만 여름 특강 녹화하고 또 네, 우리 공동체도 돌보고 그리고 이제 LTC 준비하고 주일 설교 준비하다 보면 일주일이 다 가요. 그리고 못 읽었던 책들도 다시 좀 여름이니까 봐야지라고 생각하다 보면 일주일은 금방 가는 것 같아요. 헛된 것에 시간을 잘 쓰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있음을 그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루라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 개발서보다 더 근본적인 거예요. 자기 개발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뭐 하루의 시간을 관리해야 된다. 뭐 시간을 분초 단위로 관리해야 성공한다. 여러분 그들의 성공보다 성경이 더 먼저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이 땅에서 주 안에서 힘쓰라는 게 자기 개발서의 원조입니다. 성경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들을 아는 사람들의 삶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교환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잘 숙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교회, 온누리 교회와 CGN TV에서 제공하는 영상 이외의 것들은요, 혹시 들어봤더니 좋더라, 뭐 좀 그래도 관심이 생기더라라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혹시 공유를 받거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네,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셔서 한번 좀 확인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요즘에 이단들만큼이나 이 굉장히 분별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도 많아서요. 네, 저한테 꼭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아무리 바쁘더라도 제가 모르면 조사를 해서라도 알려드릴 테니까 꼭 저에게 혹은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어제보다는 더 하나님 가까이 가 있고 그리고 그 걸음을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우리 폴투의 귀한 리더십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